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차량이 엄청 활기찼습니다. 그렇죠? 엄청 아주 두근두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로 유다, 베드로, 유대인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지요. 유다, 베드로, 유대인들 특징이 뭘까요? 18장의 주요 인물인데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은 사실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우울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좋다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고,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모른다는 부인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버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편은 없었습니다. 바로 유다는 제자들 그룹에서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인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정확하게 은 30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리로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가끔 모이셨던 동산 1절에 나오죠.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소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결박당했고 안나스라는 직전 해의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고 먼저 그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다로부터 받은 그 배반의 결과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가 나오죠. 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멀찍이서 그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뒤에서 두려워하면서 따라갔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이 요한이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는데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좀 친분이 있어서 그는 들어갔고 요한만 들어갔고 베드로는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뜰에 있는 문 밖에 있는 그 베드로를 요한이 말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때 17절에 보게 되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7절에 뭐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나서 예수는 이제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또 부인합니다.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대제사장 신문하는 그 뜰에서 한번 부인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가야바 쪽으로 옮겨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사람들이 묻자 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귀를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인데 아마도 그 말고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평소 이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이 유대인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곧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먹을 걱정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그저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돌아오실 때는 그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저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 그들은 열심히 주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28장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말이죠.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절 특사, 광복절 특사처럼 우리나라 6월절 특사를 내주는 일이 있는데 누구를 내어주랴 하니까 소리 질러서 40절에 보니까 39절부터 보시죠.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빌라도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특사로 풀어주라고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18장 40절에 우리가 봤죠. 19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본다면 19장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빌라도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배신을 한 경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수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군중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구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쳐내는,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인간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하여 직원도 가질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실망도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만 하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다 아셨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8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좀 세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갔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것, 즉 인자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바로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유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직 유다가 행동을 개시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 즉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죄짐을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이 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저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 벌써 7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씌워서 죽이실 것이라고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유다가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쯤에 되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예정이었고, 그렇죠? 어차피 십자가를 지실 예정이었고 유다는 그 과정에서 단지 악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네,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겠죠? 네, 속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유다가 배반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말이죠, 여러 차례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많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벌써 유다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신호. 이 말씀은 진짜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유다야,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노니 이제 그 일을 멈추라. 사실 이런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유다에게 보내는 경고였죠. 다른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그 파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유다는 그걸 딱 알아들었습니다. 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스스로 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악역을 맡은 희생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두 명만 더 해보죠.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죽인 하나의 주범이 이 빌라도인데, 모든 인류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빌라도를 오늘 본문이 속한 28장, 19장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18장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거 지금 예수께 묻는 거예요. 신문하면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빌라도가 신문하는 곳, 관정이라 그러죠. 신문장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잡아다가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1대1로 신문을 했죠. 근데 예수가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아무리 캐도 그가 죄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말하죠. 그렇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또 다시 밖에 나갑니다. 이 아우성을 치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나온 거예요.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번엔 예수를 데리고 나왔나 봅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장 38절에서 분명히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고, 19장 4절에서도 분명히 이 대중들에게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본다면 19장 6절에도 나오죠. 19장 6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요 내용만 보더라도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어떤 시기와 어떤 그 꾀임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했고 신문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 군중들에게 나가가지고 나는 도저히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자입니까? 나쁜 자입니까? 이것도 말 못하겠죠. 그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죠? 헷갈리잖아요. 마치 빌라도,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빌라도가 막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1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신문할 때 가만히 잠잠히 계시니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딱 말합니다. 벌써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즉 놓기도 또 가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대중들의 만족을,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정의보다는 불의를 택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합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느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분명히 자기가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놓기도 하고 가두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죄를 묻는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한 사람만 더 들자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야비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통수를 친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저주하시고 이제 저들과 싸워서 이 어떤 전리품이나 무엇인지 싹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사람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좋은 것,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싹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도착했지요.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잘못한 걸 시인하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변명이 드러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이 나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슬쩍 백성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악역으로서 유다야 네가 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는 그렇게 했는가? 스스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그래서 결국은 보통 이 유다, 이 가론 유다 이러면요 굉장히 아주 유다 같은 사람 이러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서양에서도 인식이 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그걸 아니까. 결국은 끝까지 결정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역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똑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촥 천방 뛰어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훗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 얘기를 듣고요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달리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둘이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무덤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용감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저와 함께 죽으시며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가 거의 모든 제자들 대표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두려움에 이 베드로가 휩싸였죠. 그래서 잡히면 나도 똑같이 죽을까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가론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 그대로 됐지.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는 나옵니다. 26장 75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분명히 똑바른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근데 그것을 그 믿음대로 믿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린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곡했다는 것, 이 통곡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유다에 대해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유다가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정죄당하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어요. 뉘우쳤다고요. 그리고 은 30 받았던 거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뉘우쳐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뉘우쳤지 않느냐? 유다도 뉘우쳤지 않느냐? 베드로가 통곡한 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뉘우쳤다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메타 멜레세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후회한 거예요. 후회. 당시의 문화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자가 스승을 부인하는 것 이런 건요 굉장히 패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이 올 것을 예상한 이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자신의 자존심, 체면의 손상 이런 것 때문에 재빨리 좀 어떻게 만회해보고자 은을 갖다 줬지만 도로 갖다 줬지만 그들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결을 한 거죠. 유다가 결국은 죽은 거죠. 그럼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통곡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게 참다운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것이 회개인지 후회인지는요 그 다음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 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스스로 죽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의 후회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그래요, 이제 됐습니다. 전 죽겠습니다. 그러고 죽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많은 부끄러움과 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뭐 고상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열매는 말입니다. 사는 거예요. 네? 확 죽어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품위에 뭔가 손상이 갔다고 해가지고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죽을 사람 많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부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였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바울 말해서 뭐합니까? 그는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니, 저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랑을 외친다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다고? 말이 먹히지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과거사를 다 들춰내가지고 말한다면요 정말 못 견딥니다. 그 누구라도 못 견딥니다. 여기 지금 더군다나 이 모세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거 갖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해. 아, 부끄러워. 이러고 말 겁니까? 근데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 내가 그런 자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시시한 자인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자인가, 이것을 먼저 절절하게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것을 계속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계속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면서 쓰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가롯 유다는 단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확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조롱과 부끄러움과 자신의 자존심 상함과 자신의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뻔뻔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지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안에 묻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산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정말 품격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엎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너무 또 보기에 별로 못난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공통적인 것은 어느 인간이든지 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어찌 보면은 이용당한 사람들이에요. 19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넘겨준 자가 누군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군중들이 일단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감나게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나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들이 피 묻힌 자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예수께 등을 돌린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예수께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뭐 놀라운 기적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 적어도 우리 육신의 욕망이 다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싸움의 방식도 이 세상의 싸움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죠. 언제쯤 혁명을 일으키실까? 언제쯤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싹 몰아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는 참 머리가 좋은 엘리트였거든요. 그 오죽하면 돈꾀를 맡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앞장 세워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혁명을 이루고자 했던,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야심이 큰 사람이었죠. 유다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께서 끝까지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이러니까 실망한 거죠, 사실. 유다가 그래서 예수를 배신한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도 유다와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는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아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아주 뭐랄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망한 거죠. 에이, 그러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민족 해방자로 여겼다가 실망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렇죠? 바로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또 이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정리를 한다면 유다는 물질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접근했다가 마침내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진정한 신앙 고백과 열심이 있었지만 결국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육신적인 민족의 해방자로만 보았다가 자신들의 원대로 되지 않은 차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 당신께서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대항하거나 그들을 무찌르거나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거느릴 줄 모르는 줄 아느냐? 거느릴 수 있는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군대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래 자신이 가시고자 했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가신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우린 너무 잘났어요. 우린 너무 똑똑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게 있으면 속아줄 줄 모릅니다. 이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이 성도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전화를 하면은 그 성도가 이제 몇 주 동안 안 나오신 이 교회를 이제 계속 빠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애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애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옆에서 엄마가 없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야야 다 들려 빨리 바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으면 그러냐 그리고 끊으래요. 없구나 안 계시구나 그리고 끊으라는 겁니다. 여기엔 참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여기 다 성인들 아닙니까?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압니다.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그냥 참는 겁니다. 왜? 내가 잘나서 내 인격이 훌륭해서 참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길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을 왜 본문이 18장 11절일까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18장 11절을 그래서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다 아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잔을 그냥 마시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혹시 유다처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망과 정치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군중들처럼 또한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믿는가?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무엇이든지 심지어 예수와 더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어리석은 용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 약한 존재고 다 죄악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